신호위 때도 제가 가서 설교했다는 말씀 아마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거기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교회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사를 주신 목적 7절과 11, 12절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함이고, 그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은사는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로 봉사하는 그 은사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위해서 주로 소개하신 그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며보다 하여가 더 좋은 번역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그냥 놔도 못 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찢어진 그물을 깁거나 부러진 뼈를 온전히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여져야 돼요.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런 노력이 없으면 쓸모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반드시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반드시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가르쳐주는 게 본문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13절 같이 한번 더 읽으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유나이티드가 된다, 그런 유니티를 이룬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이 자라야 돼요.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다 수준이 비슷해져야 하나가 되잖아요. 수준이 아직 그저 차이가 나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출발해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렇게나 제자리 걸음하면서 있는 것이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구원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더 잘 살고 잘 먹고 즐기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한 거 사실이지만 저부터도 그런 일에 참여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라도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밀하게 더 살펴보게 된 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던 고인 되셨습니다만 오카는 목사님 간증하시던 생각이 가끔 나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그저 하나하나 처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가르치니까 그저 대개 그저 개척하면은 이사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 옮겨오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어떤 꽤 오래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인가 되는 여집사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마련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Like this.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당황하더래요. 한 번도 그렇게 깊이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냥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온전한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오늘 또 이 에베소서를 제가 준비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는 앞에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섭리와 하나님의 주신 그 영원하신 그 경륜과 이것들을 더 깊이 알도록 2번 기도했어요, 바울사도. 2번째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길이를 알기를 바란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냥 가만 못 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못 견디죠. 마찬가지로 13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제대로 아는 지식에서 온전히 자라서 하나 되고, 어디까지 자라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완성이에요. 성화는 이 땅 위에서 결코 완벽하게 100%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교리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끊임없이 겪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기대이십니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어저께보다 오늘 내가 조금은 달라져 있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비록 그것이 0.0001%일망정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어저께 내가 신경질을 100번 냈으면 오늘은 반드시 99번을 내야 돼요. 좀 너무 지독한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1년 전하고 오늘하고 어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할 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또 제가 거기 가서 또 입당 예배, 임직 예배 설교해달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갑니다. 에베소 4장 가지고 갑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1절로 3절 가지고. 제목을 하나가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쉬워요. 명명백백해요. 근데 이것이 실천이 덜 돼서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어린애 같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애의 특징은 뭐냐? 흔들리는 거다. 그리고 쉽게 유혹받고 넘어가는 것. They are so easy to be tempted, to be a victim of the Satan. 사단의 밥이 되기 위해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그냥 왔다 갔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그래서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꽤 그 믿음의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That's good. But it should be based on the real knowledge of the Bible.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에 근거만 하면 That's true, that's good.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읽는 것에서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시고, 요즘은 스터디 바이블이 이렇게 잘 나온 때도 없을 겁니다. 밑에 다 해석을 써놨어요. 모르겠는 것은 다 거기 설명되어 있어요. 거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들께,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께 물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저도 더 자극받고 정신 차리고 더 성경 더 연구하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는 좋은 것 같지만 더 그냥 엉망으로 그냥 천반지축 모르고 뛸 때 아이고 저것이 언제나 클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괴율과 간사한 유혹과 이런 것들은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도박에 대해서 관계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박꾼들하고 도박해서 이기시고 돈 따실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따십니다. 고등 사기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저 천정에다가 다 화투짝을 띄운다고 그러대요. 전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우스갯소리가 됐습니다만 절대로 못 이깁니다. 100번 속습니다. 사탄에게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5절로 내려옵시다. 15절은 뭐냐면요, 거기에 그 앞에 그 원어에 보면 대란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영어로 보면은 instead, 앞에 있는 그대로 말고 대신에 이렇게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but 그런 뜻이죠. but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잘 자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런데 그 자라는 방법이 뭐냐? 16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그분의 영향력 하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각 마디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서로 상합하여 연락하여 잘 자라서 스스로 세워가기를 바란다. 스스로라고 그랬네요. 사랑으로 스스로 해라. 스스로. 교회의 특징은요, 자원의 마음이에요. 자원의 마음. 자원에서 교회를 봉사하는 게 진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할 시간을 좀 드리겠다고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를 봐도요, 어디를 봐도 가만히 있어서 잘한다고 하는 말씀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는 아시도 계속 추라야라는 말씀이고,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기만 하면, 그것을 올바로 실천만 하면은 머릿속에 있던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펄펄 끓어서 못 견뎌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불이 가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깨집니다. 터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손과 발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과 같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되라,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시험을 2번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물질이냐 사람이냐? 사람을 택했어요. 롯을 택했어요. 물질 그 푸른 초장 다 양보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뭘 시험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 아브라함 시험 통과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 itself, human being itself.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부르심, 끝까지 가나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롯처럼 유혹받아서 흔들려서 실패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되란 이야기고, 에서처럼 되지 말고 야곱처럼 되란 이야기고, 솔로몬처럼 되지 말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윗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다 아시죠? 설명 필요 없잖아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비교도 안 할 만큼 어마어마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너무 속상한 결실을 가지고 나라가 쪼개졌어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성장성수이 당연한 명령이고, 안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제가 또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한 성에
아시죠? 여러분들 독일 중세시대 어떻게 됐는지. 대개 시리 스테이트입니다. 한 성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영주가 되고 하여튼 굉장한 권력인데 루드비히라고 하는 그러한 공작이 굉장히 세게 사람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 포악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진절모를. 근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이제 숲속 깊이 사냥을 갔다 가서 그래도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에게 조그마한 신앙이 남아 있었는지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무슨 글씨가 싹 나타났다 싹 사라졌어요. 그 글씨는 너무 빨리 사라져서 다 못 봤는데 앞에 글자만 생각나는 거예요. In three.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가 너무 이렇게 사는 거 보시고서 제대로 고치고 싶으셔서 In 3 days you will stand before God. 그런 말인가 보다. 3일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서 자기 행동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었어요. 3일째가 됐습니다. 높은 탑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겠구나. 정말 떨리고 긴장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기다렸는데 한밤중이 돼도 동이 터도 해가 올라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3 months라고 그러셨나 봐. 3달이라고 그러셨나 봐. 내려가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정말 과거와 정반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잘 섬기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비로소 상처받았던 가족들, 상처받았던 주민들이 다 치료가 됐습니다. 3개월 마지막 날 다시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긴장 속에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마음에 확신하기를 If it is not a day nor month, then what is it? That's a year. 그래서 나에게 3년의 여유를 주셨구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머지 2년 8개월을요 9개월을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이제 3년째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높은 탑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고 탑에 올라가가지고서 밤중에 기다렸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바바바바 하고 울리는 거예요. It was not the bugle of God.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라 황실에서 내려온 사절단의 나팔이에요. 황제로 이 루드비히 공작을 모시러 왔대. 나팔은 나팔인데 놀라운 나팔. 자기가 3년 동안 선정을 베푸니까는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렇게 사랑스럽고 여유롭고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저분이 우리나라의 황제가 되어야 된다. 그 순간에 황제가 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배우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가다가 넘어지는 안 있어도 또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면 Why not another 루드비히? 왜 나는 또 하나의 루드비히가 될 수 없단 말이냐. 이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요. 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루드비히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3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 대당을 심판하실 것 같아서 긴장하고 믿음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살다 애쓰다 보니까는 3개월, 3년 후에 하나님이요 황제를 만나고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래 그만하면 됐다. 내가 더 너에게 중요한 건 맡겨줄게. 중요한 위치에 세워줄게. 하나님이 성탄절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살필 수 있게 하셔서 성탄의 참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배운 바대로 실천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후회함이 없고 기쁨과 은총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십시오.